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올 왕, 왕이 돌아올 때 상 주시는 이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 더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 가시자 새 나라가 이제 당장 시작될 걸로 여겼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혁명적인 새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때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땐 로마가 지배하는 때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다스릴 왕권을 로마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배경에서 먼저 이 비유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왕위를 얻으려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따로 사람을 로마로 보내고 왕이 되지 않기 원하는 뜻을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종들을 불러서 한 일을 결산합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하며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그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면 새로운 나라가 당장 시작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그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새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맡겨져 있습니다.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맡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결산할 날이 되면 잘못한 일에 대해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자기 뜻을 밝혔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문화를 보자기에 쌓아두었던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믿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주인의 말을 믿고 충성한 사람에게 모두 상이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일에 비하면 너무나도 큰 상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관대하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적지 않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에 적게 받았다고 실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힘껏 박수를 쳐주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충성되이 살다가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